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배우는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현대 그룹의 창업자 정주영 씨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아시다시피 현대라는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또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어떤 그의 성실과 열정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주영 씨가 남긴 그 명언이 많은데 그 중에 유명한 말이 해봤어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서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가 한 명언을 좀 찾아보니까 가슴에 와닿는 말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은 정지가 아니라 후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익이냐 신용이냐 중에서 선택하라면 나는 언제나 신용이다. 나는 잠잘 때 빼고는 거의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것을 한다. 죽지 않고 신체 건강하게 살아 있다면 잠시의 시련은 있을지언정 완전한 실패는 없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서 나가야 한다. 부지런하면 천하의 어려움이 없다. 주어진 시간을 적당히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산다면 누구나 나름대로의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외에도 말이 많습니다만은 참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집을 떠나서 아시다시피 정주영 씨의 고향이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소도 몰고 그렇게 북녘으로 또 가고 했는데 한 번은 그가 이제 집을 떠나서 이렇게 서울로 가는 길에 강을 건너야 하는데 뱃삭이 없었습니다. 망설였지만 배가 있는데 타지 않는 것이 바보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돈도 없는 사람이 배에 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사공이 뱃삭을 내라고 했습니다. 사공은
그에게 배삭을 내라고 했지만은 정주영 씨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다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공은 그를 봐주지 않았고 이런 녀석은 버릇을 고쳐야 한다면서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는 사공에게 따귀를 얻어맞았지만은 오히려 배짱이 커졌다고 합니다. 사공이 따귀를 때리고 난 다음에 야, 후회되지? 이렇게라고 묻자 정주영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후회되네요. 따귀로 배삭을 치를 수 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에 탈 걸 그랬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무렵에 오일머니, 그 중동에는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참 많았습니다.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기가 안 좋은데 석유를 파는 사람은 얼마나 돈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중동에 가서 돈을 벌려는 그 기업이 당시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정주영 씨가 중동으로 출장을 가서 현지 사정을 다 살펴보고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각하, 절호의 기회입니다. 중동은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서 쉬는 날 없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낮에는 더우니 자고 밤에 공사하면 되고 벽돌을 만들려면 모래가 필요한데 지천에 널린 게 모래이며 유조선을 동원해 갈 때는 그 식수를 싣고 가고 돌아올 때는 석유를 싣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건설이 그때 당시 아라비아에서 주베일 산업항 공사, 항만 공사죠. 그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 당시 수주 금액이 당시 대한민국 정부 전체 예산의 25%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구약성경 잠언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부지런하고 성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는 일하시고 쉬실 때는 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쉬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지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참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지런하고 성실하시고 예수님도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와 경륜으로 우리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성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그 일부 성도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그 무질서하고 그 게으름의 어떤 습관을 고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잠언 15장 19절에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라고 하였고, 잠언 19장 24절에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하였고, 잠언 20장 4절에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고, 21장 25절에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고 하였고, 잠언 22장 13절에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고 하였고, 잠언 26장 14절에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게으름을 지적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침상에서 구니까 오른쪽으로 굴렀다 왼쪽으로 굴렀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안 일어나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사자가 어디 있어요. 사자가 있다 하고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 입으로 올려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다면 속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사정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사정도 없이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다면 아마 속이 터질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제가 들은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게으르면 빌어먹지도 못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뭐 하지도 못한다고요? 빌어먹지도 못한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아까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구걸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른들 말씀으로 다 전해진 거죠. 게으르면 빌어먹지도 못하는. 자, 분명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었고 위로와 소망으로 전해지고 믿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은 게으르게 행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가르쳐 준 대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까지 말한 겁니다. 거리를 두라는 거죠. 여기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는 무절제한 생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여기 명하노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명하노니, 너희를 명하노니,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 말은 명령어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게으름을 단순히 뭔가를 하지 않는 어떤 소극적인 것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절제함 없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국의 속담에 젊어서 게으름은 늙어서 거지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게으르게 살면 늙어서 뭐가 된다고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그렇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온종일 빈둥대면서 아까 말씀한 침상에 군다는데 침상에서 오른쪽으로 굴르고 왼쪽으로 굴르고 근데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손에 뭘까요? 리모컨 가지고 오른쪽으로 굴르고 왼쪽으로 굴르고 온종일 빈둥대면서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이렇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할까요? 벌떡 일어나서 텔레비전 수리를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급하면 그 무거운 텔레비전을 들고라도 수리점으로 뛰어갈지도 모릅니다. 이 행동을 보고 그의 게으름이 고쳐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고장난 텔레비전 때문에 그가 정신을 차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순간에도 그는 사실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는 뭐냐면 빗나간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 사랑. 왜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이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다 게으른 거죠.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는 하지 않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 같은 학생이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교수가 아무리 공부를 하라고 타일러도 이 학생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누가복음 11장 10절의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딱 보니까 문제의 답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뭐야? 공부를 안 했으니 알겠습니까? 그 답안지에다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한 문장을 딱 써놓고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담당 교수님은 시험지 채점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 0점. 세상에 믿음으로 산다는 명분 아래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는 것을 자신이 세상에 초연하기 때문이거나 또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라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귀찮고 피곤한 일을 슬쩍 뒤로 미루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육신을 핑계로 게으름 피우고 있는 것도 모두 다 아십니다. 본문에서 게으르게 행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면서 무절제하게 행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거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게으름이 자기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좋아하는 것만, 자기 편리한 대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잣집에 황소 한 마리와 노새 한 마리가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쉬는 것도 같이 쉬면서 늘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황소는 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주인이 노새보다 자기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일도 더 힘들고 일도 더 많이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황소는 앞으로 일을 안 하겠다고 속으로 결심하였습니다. 주인이 일을 하라고 끌어내도 외양간에서 꼼짝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자 황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슬슬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돌아온 노새에게 물었습니다. 노새야, 내가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에 대해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냐? 아니, 아무 말도 없었어. 정말? 아무 말도 없었어? 그런데 오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인이 소를 잡는 백정하고 오랫동안 얘기하더라. 주님은 충성된 일꾼을 좋아하십니다.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과 같이 있을 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자신들을 본받기 원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데살로니가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일을 하면서
자기 비용을 들여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생활비만 스스로 충당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도 자신들의 비용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먼저는 성도들에게 부담이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고, 다음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나중에 성도들도 자신처럼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을 좋아한다고 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을 자기는 좋아한대요. 제 친구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든지 이 7장 12절에 별명이 있잖아요. 뭐지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황금 같은 말씀, 황금 같은 계명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한 분들은 다 공짜만 좋아하시는가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일에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차 강조합니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에게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죠? 당대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 선생에게 배운 지식인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말하자면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지식 있고 강직하다고 믿는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런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수고하며 애를 쓰면서 살고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음식값도 자신이 내면서 말입니다. 왜요?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성도들이 본받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그러한 바울에 대해 당연하게 또는 공짜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그 일부 성도들은 여전히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게으르고 무질서하니까 바울이 그런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한 겁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받은 성도들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일꾼은 삭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은 성도는 육적인 것으로 답례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한 것으로 보아 그들의 처사가 지나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을 받기는커녕 이용했던 것이지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한 어조로 다시 말합니다. 함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 사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를 잘 봐주신 서울 장신대 총장님께서
담임 목사 자리 임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화가 왔어요. 강 목사님, 예,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만저만 교회인데 한번 내가 소개를 했다고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뭐 선을 본다고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교회에 갔어요. 그때가 아마 지금처럼 추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1월 달,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왔거든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는 그 교회였습니다. 거기는 이게 가나안 농군학교여 가지고 농장도 있고요, 교회가 같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또 민간기업의 연수를 거기서 이제 뭐랄까 생활이나 또 정신교육 같은 차원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 가나안에 저도 들어가 보니까 큰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가 그 비석이죠. 큰 돌이, 그 돌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이 이 가나안 농구학교 입구 큰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거저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 먹으려면은 일을 하라는 말이지요. 그날 설교를 마치고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래, 차마 여러분이 말씀하시기 그러겠죠. 예. 제가 그랬으면 아마 여기 있지 없었겠지요. 가나안 농군학교 교회 담임 목사로 가지는 못했지만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그날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잠시 있을 때도 그 실생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생활신앙이거든요. 그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뭐 갑자기 180도 바뀌면 좋겠지만 바울처럼 그렇게 바뀌는 애는 사실은 좀 거의 기적에 가깝고 조금씩 이렇게 좀 변화되고 그래 가야 되잖아요. 그게 생활신앙이잖아요. 신앙생활 따로 생활 따로 요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일을 만드는 사람과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만들어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보다 엎질러진 물을 그릇에 담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 목회자를 돕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새가 살았는데 별명이 날만새맨입니다. 별명이 뭐라고요? 날만새맨이었습니다. 따뜻한 낮에 마음껏 놀다가 밤이 되면은 추위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새끼 새들이 아버지 새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남들처럼 낮에 집을 지어서 밤에는 좀 편하게 지내요. 그래 오냐, 내가 잘못했다. 날만 새면 집을 지으마.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새는 정작 날이 새자 그만 집을 짓기로 한 각오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룻밤을 그런 대로 보냈는데 다음에야 못 참겠느냐. 우선 편하게 즐겁게 재미있게 멋지게 지내야지 하면서 자식들과 재미있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초조한 아들 새가 아버지에게 또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후가 되었어요. 집을 지어야지요. 괜찮다. 해질녘에 지어도 늦지 않다. 정작 해질녘이 되자 아버지는 오늘 저녁은 어떻게 지내고 내일 날이 새면 집을 짓자고 하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또 추웠습니다. 오들오들 떨면서 날만 새면 집을 짓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날만 새면 다 잊어버리고 핑계를 대며 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추위가 닥쳤습니다. 새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새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긍정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말처럼 긍정적인 영향은 열매가 좋기 때문에 권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이나 모습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바울은 게으름과 나태로 일만 만들고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라고 합니다. 다만 원수와 같이 여기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서 타이르라고 하면서 이러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낙심이 뭡니까? 실망이죠. 실망. 속도 상하고 실망하고 또 힘도 빠지고 해도 소용없구나 이런 어떤 내가 괜히 했나 하는 어떤 자책도 생기고 후회도 생기고 하는 게 다 그 낙심이라는 말이에요. 실망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한 것이니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할 수 있었으니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내게 주셨으니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까지 내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특별히 16절 말씀은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은혜로운 세 단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는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심입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재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모두 한 분이신 그리스도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평강의 주께서라고 말하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 평강이 없고 평강 없이 은혜가 없고 은혜와 평강은 곧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편하지 않는다면 그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영혼의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일할 때 어른들에게 들은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것이 뭐라 했겠습니까? 눈이래요.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게 뭐라고요? 눈이에요. 이거 딱 보고 아이고 저걸 언제 다 해? 이렇게 하잖아요. 눈이 제일 게으르대요. 눈앞에 산더미 같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씩 하다 보면은 어느새 일이 진척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큰 것만 보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성실하게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입을 때 받지만 말고 본을 받아서 섬기고 대접할 줄 알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대해 성실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고 다른 이들에게도 친절한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장소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